샬롬, 안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7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말씀 여행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역사관에서 이 말씀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역사관은 특별히 우리 교회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순희 속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인데요. 이순희 속장님께서 현 안산 화정교회에 출석을 하시다가, 화정교회가 옛날엔 꼬두물교회입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시고 자녀 교육을 위해 안양으로 거주지를 옮기셨습니다. 이순희 권사님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삼고,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가족들과 함께 안양교회 창립 밑거름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순희 속장님 가정에서 드리기 시작한 그 예배가 안양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된 안양교회가 이제는 5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역사가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거행이 됩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잔치에 초대되는 손님들은 결혼을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보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주의 입장에서는 보증인들이 자신들과 격을 맞추어서 예복이라든지 또 신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어떤 임금이 베푼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의 잔치 초청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잔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죠. 그리고 잔치가 준비되면 미리 초청한 사람들에게 오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본문에서 임금님도 잔치 당일이 되자 종을 보내 초청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당장 그들을 벌할 수도 있었지만 참고 나서 다시 종을 보냅니다. 왕의 잔치를 거절한 이들은 다시 온 종들의 이야기에 들은 척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에 바쁘다, 여러 가지 자기 일이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핑계를 다 댑니다.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초청하러 온 종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임금님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 그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종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불러서 잔치집으로 데려오도록 합니다. 이 비유 역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혼인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용서와 회복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가장 먼저 와야 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일에 바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임금의 눈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혼인 잔치에 초청을 많은 사람들이 해서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초청하라고 했으니. 그런데 다 예복을 갖춰 입었는데 한 사람은 갖춰 입지 않은 거예요. 당시 부유한 집안의 혼주는 이 예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두고 그들에게 예복을 주어 입게 합니다. 아마 이 결혼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격에 맞는 품위 있는 결혼식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왕자의 혼인잔치인 만큼 그만한 수준의 예복을 입도록 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호의와 절차를 거부하고 길거리에서 입던 그대로 입고 나온 거예요. 임금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잔치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암하레치라고 멸시당했던 세리와 창기, 병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이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임금의 잔치에 온 사람들은 평생 누려보지 못한 대접을 받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고 난 뒤 임금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널리 전파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복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누더기를 벗겨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그분을 전하기로 결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는 받고 궁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교회 나왔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십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그 감격 속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잔치에 여러분이 초대받았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고 아직 그 잔치자리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잔치의 기쁨을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 잔치에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잔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입은 저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걸치고 있던 누더기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옛 습관, 죄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진으로 너무나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치유하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